어제는 이제 아브라함, 이제 요셉을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서 아브라함과 이제 요셉의 분량에 비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또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내가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토라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토라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식적으로도 위대한 또 역사적으로도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위대한 지도자. 그렇기에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내가 모세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이제 스데반은 오늘 이제 17절부터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모세가 태어나서 공부했던 시기,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등장시키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그 땅에 이제 흉년, 가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고요. 이제 그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기간이 약 40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 당장은 가까운 일은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이 사라지고 요셉을 모르는 오히려 외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새 이제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뭐 그 내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가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이들을 동등하게 대해주다가는 이제 오히려 이 애굽 우리나라가 오히려 먹힐 수 있겠다. 얘들을 통제 안 하면 얘네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힘으로 막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들의 신분을 이제 종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죠,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듣고 들었으면 물론 이 지금 잠시 머물 땅, 그 이 애굽 땅도 하나님의 약속이겠거니 라고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그 믿음,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기에는 내가 처한 환경이 생각보다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유민으로 살아왔다가 갑자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종이었으면 모를까. 그 신분이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이 너무 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지치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문득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약속이 금방 이뤄질 것 같았지만 400년이라는 그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너무나도 먼 오래된 이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도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17절 중하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 후손들을 말씀을 하셨죠.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핏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많아졌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구의 수는 증가하셨고 그럼 그 다음 약속이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인구수는 늘어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지만 땅은 이 애굽 땅을 주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저 가나안 땅이니까 그럼 누군가 등장하고 누군가 인솔하고 아니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라라는 그런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누구 통해 드러내시냐? 이제 모세라는 인물인 것이죠.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시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앞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백성들을 종살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애국 왕이 명령한 게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 왕의 명령에 따르면 이 모세도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입장이지만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잘 숨겼죠. 근데 그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또 하필 신기하게도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갓난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또 그 모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몰래 따라가던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공주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도 되겠느냐. 지금 공주는 아이가 없어서 이게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하지만 또 말씀 중에 몇 절입니까? 22절 보시면 이제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그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 그 모든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세가 돼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모세는요, 그 애굽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애굽 시민, 애굽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으니 또 그 안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종에 대한 교육도 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야겠죠. 누구를 더 신경 쓰고 보살피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그 모세를 양육한 자가 누굽니까?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그 찬송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그렇죠. 날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그 낡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모세에게 계속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내 아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40세라는 그 표현을 보면 이제 40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장성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배웠고 컸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내 정체성인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가 보살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으로서 첫 번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놓쳤지만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정말 모세가 너무나도 이제 멋지게 귀엽게 태어났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아름다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이제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다 받았다고 생각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23절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고 그 자를 모세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돼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살인자, 자기를 도와준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인자로서 이제 나도 죽이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를 배척합니다. 이 모세의 심정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알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교육을 받아왔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모세가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만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내가 나가면 된다. 난 준비됐고 나는 부름받았고 이제 내가 나서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주체가 내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는 너무나도 큰 담대함.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꼬였고 이제 그 도와줬던 동족에게는 살인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첫 번째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는 준비가 됐어요.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준비는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낼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게 하셨고,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하셔서 이제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족을 돕겠다고 사람을 죽였고, 이것이 가만히 뒀다가는 이제 바로 왕의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갔던 모세의 모습.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배운 지식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왕자로서의 어떤 위엄, 예절, 가르침, 아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지키겠다고 이제 행동한 것인데, 물론 사람을 죽인 거지만,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그들은 그 선한 마음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할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 비난. 그래서 그 모습을 스데반은 나그네라고 얘기하고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그네는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허탈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광야로 모세를 내쫓으셨을까? 분명히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꺾으시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이제 33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제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을 벗는 것은 이제 그 땅을 경외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 내가 이 더러운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4절도 보시면 이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은 것을 네가 보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는 하나님께서 보고 탄식한 소리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이제 내가 너를 그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 떨기나무 있는 그 장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34절에서는 내가 확실히 보았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그들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저기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계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백성에게 보내심으로써 이제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약속, 학대당하고 억압당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스데반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거룩한 곳은 어디냐? 그게 성전이냐?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떨기나무. 근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애굽에도 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여기는 성전이 없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말하는 거룩한 곳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말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스데반은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성전세를 거두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런 것을 반박하면서 이제 또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신다. 그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또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몇 절입니까? 내가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모세의 나이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부름 받을 때가 이때가 지금 80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100에서 150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참 이제 중년, 딱 절반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얼마나 몸이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말도 더듬고 막 이렇게 변명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볼 때에 36절도 잠깐 보실까요?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하는 자, 용서하는 자. 모세는 처음에 그들을 도왔지만 백성들은 거부했고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다시 너를 이제 그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겠다.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속량하는 모습. 뭔가 이제 좀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스데반은 왜 하고 있는 걸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근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너희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외면하고 부정해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도 하면서 나는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를 너희 조상들이 모독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스데반은요,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내 입장에서는 나는 모세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세를 인정한다. 근데 정통 유대파인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데 왜 그걸 너희는 인정하지 않느냐? 완전히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 그래. 너희 조상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너희가 볼 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는 왜 부정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알고 있던 너희가 왜 예수를 계속 부정하느냐? 그게 너희 욕심 때문 아니냐? 너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모세를 모독한 걸까?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걸까? 아니면 너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걸까? 반박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요, 누군가는요,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는 걸까? 왜 나는 저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나도 잘났는데 왜 나는 안 쓰시고 저 사람만 씁니까? 그런 뭔가 질투, 시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을 질투하던 사울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을 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큰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인정받다 보면 또 앞서 얘기했던 로마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또 뭔가 전복할 것 같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고 들려져서 그들이 달려와서 우리 것을 다 무너뜨리고 뺏어갈까 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결국 자기 재산, 자기 물건을 잃고 자리를 뺏길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뭔가 삐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번에는 또 주님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다른 의미로는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뭔가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할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해야 될 것은, 누군가 잘못을 하고 또 누군가 뛰어나고 질투의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또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알고, 물론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지만 다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인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속량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스데반과 이 종교 지도자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하루 이제 부디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